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오늘 기도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힘들지라도 조금만 더 참아내면서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제가 먼저 겸손함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만에 뵙습니다. 뉴질랜드 코스타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그곳의 날씨를 알아봤죠. 초여름이래요. 그래서 반팔 3개 넣어서 갔습니다. 근데 우박이 내리고 지피가 세던지요. 속에다가 억지로 혹시 몰라 가져간 긴팔에 반팔 겹쳐 입고 그런데도 아직 목이 좀 칼칼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일은 오클랜드에 있는 다민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마운트 알버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한 200여 명 정도 같이 다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요. 이제 예배가 마무리할 때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광고 시간에 한 부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근데 신랑은 그 교회 교인이고 신부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이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두 사람은 소개하는데 두 사람이 더 왔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 신부가 속해 있었던 교회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나이가 조금 지긋하셨는데 그 신부의 멘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가정교 목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그 신부의 친구였어요. 얼핏 보기에는 마오리 원주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는 낯선 곳이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고 앞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옆에 있는 그 멘토라 했던 가정교회 목자 같은 분이 이 신부가 자기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축하하지만 너무 아쉽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새로운 곳에 적응할 이 신부를 위해서 같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를 위해서 잘 적응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그 친구가 마오리 언어로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마오리 언어로 그 신부와 그 부부를 축복하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노래를 해줬어요. 아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에 이 신부가 낯선 곳에서 시작하는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새롭게 만난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뭐 하여튼 뭐 그냥 마음 느낌 그런 것 같은 느낌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참 이게 교회 모습이다. 교회 모습이다. 그리고 따뜻한 환대에 대한 느낌들을 가졌어요. 그냥 결혼해 새로 왔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심과 아쉬움과 맞이하는 그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해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4주 정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계절이죠. 어쩌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낯선 곳에 오신 거죠. 낯선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리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아기 예수님, 마치 하늘에 있는 큰 별빛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듯한데 어쩌면 성경 안에서 보면 그 외로운 자리에 낯선 삶을 시작하는 자리에 같이 함께 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양치는 목자들의 환대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낯선 곳은 힘겨워하죠. 거기에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와 함께 곁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도 힘들지 않고 낯선 길도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모습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 대림절에 해보았습니다. 뉴질랜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죠.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반겨 맞이하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대림절이 되어지면 대림절이 특별하게 두 가지의 어떤 대림절에 어울리는 상징물들을 우리가 갖게 돼요. 첫 번째는 꽃이에요. 성탄절의 꽃은 포인세티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림절의 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꽃일 것 같아요. 아마릴리스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겼죠. 꽃만 위에 쫙 펴 있죠. 대림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근을 가지고 정성껏 키우면은 한 20여일 정도 지나면은 꽃이 피어요. 동서남북으로 한 줄기에서 네 개의 꽃이 각자 방향을 다르게 완성되어서 우람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걸 피우고 싶어서 한 2해 정도 됐나요? 우리 물건동산에다가 심어봤어요. 4개는 안 나오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선물로 주는데요. 완성된 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근을 선물로 줘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요. 뭉툭하게 생긴 밑에 조금 싹이 나온 이 구근을 선물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선물로 가정가정에 주면은 이 구근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예쁜 화분에다가 잘 심어 놓으면은요 성탄절이 될 즈음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아름답고 우람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정성이죠. 정성껏 그 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하는 마음이 아마 이 꽃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대림절의 상징은 꽃과 함께 초도 상징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교회력들이 있지만 초를 밝히면서 예배드리는 유일한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사순절, 부활절 그 어떤 때도 초를 밝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초를 밝혔잖아요. 이 초를 가정에서 두는 곳도 있어요. 대림절 시작하면서 초를 밝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밝히는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빛의 계절, 빛의 절기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죠. 앞에 보면은 보라색의 초가 4개고요. 하얀색의 초가 하나예요. 거기에는 다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오늘 밝혀진 건 희망, 소망의 초. 다음 주는 평화의 초.
그 다음 주일은 기쁨의 초, 그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초, 그리고 성탄일 12월 25일이 되어지면은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의 초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을 다 그 이름에 담아놓은 거예요.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이에요. 그리고 초를 밝힐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신 것처럼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뿐일까요? 꼭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도 드리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갈등이 있는 곳에 전쟁을 여러 번 겪어서 그 마음에 잠자기조차 불안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삶의 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쁨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소망의 용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 촛불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소망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 밤송이 같은 뾰족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그늘을 거두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들이 이곳저곳에서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계절이 바로 대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아서 저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대림절에 읽기에 참 적합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빛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쳤으니 하는 거예요. 비춤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둠에서 빛이 됐어요.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에서 빛을 발하는 빛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80년대 후반쯤 됐어요. 그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신학생들이 가난했는지요. 그 한 장에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식권들을 몇 장 모아서 그 서점에 가서 책하고 바꿔서 공부해야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오직 사보고 싶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뭐 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때로는 그런 것조차 넉넉지 않으면은 식권 몇 장 모아가지고 책하고 바꿔서 읽고, 그 상황을 아시는 우리 서점 그 주인 집사님이 식권 가져오면은 책하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동기 중에 특별히 유달리 좀 어려웠던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밥 먹는 것보다 그 서점에 가서 바꾸는 식권이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는 이제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신학교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친구가 꼭 하는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호신에서도 가서 설교할 때 그랬고요. 다른 데 가서도 그랬는데 설교하러 가면은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사람만 나와보라고 그렇게 청해요. 한 사람만. 근데 그 말을 듣고 용기 있게 나갈 사람이 많이 있나요? 아무도 안 나오고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나와보라고, 목사가 나오라고 한 다음에는 뭐 나쁜 일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용기를 낸 한 친구가 나오겠죠. 나오면은 그 친구한테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줘요.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없었던 돈이 생겼으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나 오늘 돈 좀 생겼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서점 가자. 너희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책 한 두세 권 정도 내가 사주고 오늘 저녁도 내가 쏠게. 그리고 가자.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연습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자. 오늘 서점 가서 너희들이 보고 싶었던 책 몇 권 내가 사주고 또 저녁밥도 사줄 테니까 가자.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얼마 들어있는지 막.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야기해줘. 그 안에 50만 원 들었다고. 학생들에게 큰 돈이잖아요. 임시적이지만 그 50만 원이 변화를 준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책 사기도 힘들었던 학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게 든든하게 내게 있으니 아마 그 친구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변에 사람 좀 몰려들었을 거예요. 나 책 사고 싶은 거 있어. 뭐 이렇게. 그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죠. 연습한 것처럼 그래 가자. 다른 사람은 내가 다는 못해도 한 6, 7명 정도는 책 서너 권씩 사고 저녁은 내가 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적이고 임시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삶과 말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죠. 내 안에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밀어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이 세상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포근함의 빛, 평화의 빛, 용서와 화해의 빛,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밝히지 못한 빛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점화된 빛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요. 깨달아라 그래요. 깨달아라.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깨달아야 우리가 빛인 줄 안다. 이게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연결돼야 된대요. 초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촛덩어리예요. 아무리 전구가 밝은 그 능력이 있는 전구라 하더라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냥 전구일 따름이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어떻게? 빛으로. 그러니 어둠 속에 있지 말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점화되어지는 불꽃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소망을 품고 소망이 되고, 기쁨을 품고 기쁨이 되고, 사랑을 품고 사랑이 되고, 평화를 품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대림절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 아니에요.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석 주 지나면 크리스마스 온다? 이런 막연한 기다림 아니에요. 내 안에 혹시 어두워진 부분들이 없는지, 불을 밝혀낼 수 없는 지친 삶은 없는지, 메마른 심령은 내게 없는지, 세상에 시달려서 낙심되어져 있는 구석은 없는지, 절망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거기를 밝혀내고 치유해내고 회복해내서 다시 내 안에 밝아진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사랑의 그 빛으로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뚝 서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 이 대림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약하니 어쩔 수 없죠. 부족하니 어쩔 수 없어.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은 것도 있겠죠. 여러 번 시험 봤는데도 합격하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불안해요. 취직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어려워요. 취직이 됐는데 직장 생활에서 적응하는데 복잡해요.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자녀를 낳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걸음마면 될 줄 알았는데, 학교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겹겹이 쌓여가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두 손 내려놓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받지 못한 위로를, 내가 받지 못한 격려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환한 빛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도 된다. 괜찮다. 5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가 이 대림절에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며 이 대림절을 복되게 지나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함께 2019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